제 자랑 같지만 제가 오늘 이럴 줄 알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교육자 입장에서는 5월달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반기가 재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저희 교회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벅찰 때이고요. 2월부터 4월까지는 춥기도 춥고 아프기도 아프고, 특별히 환절기를 거치면서 병도,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게다가 3월, 4월 또 결혼식 잔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5월달은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식 축의금 나가야 되고요,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사주셔야 되고, 손주 용돈 주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고, 스승의 날 또 신경 써야 되고 등등등, 여러모로 벅찬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날들 잘 지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5월달 어떤 분들은 허리가 부러지는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5월달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지난해에 제가 어린이날의 기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이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5월 5일이 1900년도 초에 이렇게 제정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저희가 어린이날이라 하면 저희 뭐 하죠? 두 가지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같이 식사하고, 또는 시간 되면 밖에 나가 놀고. 그런데요, 밥 먹고 놀고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게 어린이날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그때에는요,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던 때입니다. 소홀히 대하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아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제대로 교육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어른의 반대말 어린 아이가 아니라 존중하는 말로써 이를 붙여서 어린이다라고 호칭하면서 어린이날을 제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요, 아이들을 위한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그 당시에는 아이들 막 일 많이 시키고 교육도 공부도 안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어린이들의 인권과 교육, 그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나요?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인지 몰라도 그냥 소홀히 넘어가고, 뭘 사주느냐, 용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어디 가서 노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는 인권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어린이날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생각하시고 이번 어린이날 그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의 시편 34편, 이 말씀은요, 잠언의 한 구절 같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에 대한 권면 들어라. 여호와의 법, 잠언의 한 구절 같고 그래서 축복하는 얘기 같고 그런데요, 사실 이 시편 34편은 좀 동떨어진, 이런 분위기하고는 동떨어진 배경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편 34편 앞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유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던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저 미친놈 쫓아내!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쫓겨나서 유랑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요, 블레셋에게 망명을 하게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러는 걸 보고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왕이시여, 저 다윗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옆에서 이른바 고자질을 합니다. 자, 다윗이 10,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데 누구랑 싸운 것일까요? 누구랑 싸운 걸까요? 바로 이 아기스의 나라인 블레셋과 싸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호랑이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간 거지요. 게다가 그 상황을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마음에 두고 다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하! 내가 호랑이 아가리 입속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그 수많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뒤늦게 후회가 든 다윗이요,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립니다. 그적거리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장군으로 왕의 부마로서 그랬던 다윗이요,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질질 흘리면서 말 그대로 완전 미친 척을 합니다. 왜요? 살려고.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이거 미친놈 아니야?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미친놈 아니야? 야, 쫓아내, 왜 데리고 왔어?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 나가던 다윗, 골리앗을 무찔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던 다윗,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딸을 줬던 나라의 부마였던 다윗, 백성들이 칭송해서 왕이 되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던 다윗이 지금 살려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면 참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 내용이 뭘까요?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의 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주요 내용을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고요, 후회가 아니고요, 괴로움이 아니고요, 눈물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내용으로 봐서는 어때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던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써? 오히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뭘 했느냐? 예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지금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미친 척하고 쫓겨다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하고 희망이 없고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상황은 저 밑바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저 위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큰가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에,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읊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뒤에 보면은요, 3절부터 7절, 12절과 22절에 보면은요, 낙심, 절망, 불안, 눈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단어들이 응답하셨다, 건지셨다, 들으셨다, 구원하셨다, 보호하셨다, 속량하셨다입니다. 즉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망신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들과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뿐만 아니라요, 다윗이요, 이 34편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황도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지금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자기의 모습인데 뭐라고 오히려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황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후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어라. 와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님이 현기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웠다고, 와서 좀 들어보지 않겠냐고. 현기야, 그럼 가서 듣겠니 안 듣겠니? 들어야지, 비법인데. 그런데 저 김천엽 앞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가 부르더니, 학생 와봐, 내가 돈 많이 버는 법 가르쳐 줄게 이래. 듣겠어 안 듣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윗이 상황이 참담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와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복 받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와서 좀 들어봐. 여러분,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이게 다윗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아니면 들으려고 가는데 왜 듣느냐?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걸 들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과정, 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내가 이렇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잘 될 거야, 봐봐. 그리고 내가 왜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나를 봐봐.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처박힐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낮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지실 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변치 않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잘 나갔을 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힘든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에게 피하였더니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따지면은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은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 경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144편은 뒤에 쓰여진 건데 이때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고난당하던 이때의 경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맨 끝에 다 경험해보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런 어려움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자녀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좀 배워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써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것처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좀 불러 모아서 또는 와 있을 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이른바 노하우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용돈이나 선물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자녀들을 향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제가 예전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돈이나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린 자녀, 어린 손주에게도요 돈만 주지 마시고 선물만 주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도 너에게 주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란다. 한마디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어린이날이
그런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그런 배움도 있지만요, 부모님의 경험을 통하여 듣는 배움만큼 큰 배움은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이가 빠졌습니다. 앞니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요, 이게 흔들거려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야, 그 흔들거릴 때 치과 선생님이 그러지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지 오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경아, 오빠가 말이야 치과 가서 해봤는데 이거 하나도 안 아프다? 애가요 무서워하더니요, 아빠의 경험, 오빠의 경험을 듣더니 담대하게 앞에 가가지고 쏙 뽑더라고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전해줬듯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어린이날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자녀, 후손들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잘 불러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자 선물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어린이날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자녀 아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 옆에 하경이가 자기네 반 친구 3명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오늘 처음 온 애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갑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못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선물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불러다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주는 것